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승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일입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우리 앞선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쳐준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척박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또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효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오늘은 또 다시 버려진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또다시 주어진 말씀, 또다시 버려진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마침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바벨론 왕으로부터도 두터운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북돋아 주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다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알리면서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이스마엘을 처단하라고 한다면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다랴는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날에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바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요하난이 말했던 것처럼 된 것이죠. 그는 이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죽이고 또 그들 곁에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70명을 함께 죽이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큰 반역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세우냐면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 바벨론의 군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데라라고 하는 인물을 처형하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또 그들 곁에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였으니 이 소식이 알려졌다가는 분명히 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가만둘 리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빨리 피신이 되겠다.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편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행한 이 반역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기본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 요하난을 보고서는 요하난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는 이 요하난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스마엘 곁에는 8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도망가듯이 이 8명을 데리고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요하난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 역시 바벨론의 왕과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나는 애굽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놀람거리, 저주와 치욕거리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서 예레미야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4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요한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또 한번 다짐을 받으려는 말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복과 격려가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책망과 경고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안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안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어진 말씀을 또다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일에 있어서는 말로 그 말씀을 저버리고 행실로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말합니다. 2절 가서 그랬더니 이들이 반응하기를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응답의 말씀을 이 요한안과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어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저버리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입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남자와 여자, 유아와 왕의 딸들과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네리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타바네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일종의 볼모로 삼는 겁니다. 볼모로 삼아서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마치 볼모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 애굽 땅으로 데려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행실로 결국은 주어진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 소개가 되냐면 한 장을 넘어가셔서 예레미야서 44장 9절로부터 12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책망의 말씀은 9절과 10절에 표현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율법과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두 가지 제목, 주어진 말씀, 또 버려진 말씀이란 말 앞에 또다시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또다시라고 한 말을 덧붙였냐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되던 일이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쉼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때로부터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23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바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23년 그가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첫 번째 침공이 있게 된 그 기간까지 하나님은 꾸준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그들은 꾸준히 그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단히 많은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도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웠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8장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와의 싸움이 있었고 또 뒤로 가서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이지만 여기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된 선지자였던 아합과 시드기야와 또 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또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과 그들 스스로가 하는 예언이 서로 반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동일한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줄곧 당시의 왕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 하셨다. 이 사실을 계속 전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또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의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룩에게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해요. 그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바룩이 낭독하는데 나중에 이 낭독이 누구에게까지 말씀이 낭독이 되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 기록된 말씀이 공적으로 낭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었어요. 바룩이 그 기록한 말씀,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가면 여호야김 왕이 말합니다. 자, 그만, 잠깐 멈춰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읽어왔던 분량의 두루마리를 칼로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말합니다. 계속 읽어라. 그러면 바룩이 또 그 말씀을 또 받아서 계속 어느 정도 읽으면 또 멈춰라. 그런 다음에 칼로 그 두루마리를 쫙 베어낸 다음에 읽은 만큼의 그 두루마리를 또다시 불에 태워버려요. 이런 사건들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 사이에 계속적인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면서 거절했던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기도해달라 말해놓고 주어졌던 그 말씀을 또다시 거절한 사건은 이제 예레미야가 약 40년 정도 계속 선지자로서 활동해왔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40여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 올 때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거절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지도자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선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한 왕들과 결탁해서 그저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믿게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절하는 태도를 그들은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과 또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자기결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신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반역에 가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길을 따르느냐 하는 그 문제는 외부의 어떤 요인이나 어떤 상황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기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정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절되고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전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고 또다시 이것을 강조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까지 해보는데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그 말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말하는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걸 말하고 싶고 이걸 꼭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이런 말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듣지도 않고 관심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 같으면 젠장 그만두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귀찮게 해서 안 들어도 저주처럼 들어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 말씀, 또 그 말씀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다시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결박으로 생각했고 멍해로 생각했어요. 이거 듣기 싫은데 또 이걸 들려준다고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멍해로 여기고 결박으로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기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가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 혹은 자기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42장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17절 또 한 절 지나가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고집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 백성들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계속 고집을 부려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놓고서는 그 결정을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를 갖게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 모든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오만하다고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오만한 태도로 말하고 이걸 교만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한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국은 거절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방향이 바르게 잡혀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내가 스스로 할 것들을 다 결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서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든지 하더라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신앙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이런 일이 따라옵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게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돼 있어요. 이것을 두고 자기 정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에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보여주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야기해 주는데 이 요한안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겠다고 그냥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부정해버려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맞지?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본문 2절에 보니까 네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가면 누구를 또 앞세우냐면 야 바룩이 너를 미혹해서 너를 꼬드겨서 너를 부추겨서 결국 우리를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바룩이 이렇게 했지 분명히 바룩이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거절하게 되면 영적인 무지와 안악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런 고집을 부리면서 아주 완강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44장 조금 뒷장으로 가서 보면 16절 이하에서 잘 확인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하늘의 여호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여호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멈추고 난 후부터 우리에게 궁핍이 왔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우리가 섬겼던 그 하늘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복받고 잘 됐는데 그 제사를 멈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망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당시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매우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어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꼭 새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하신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나 재정의 많고 적음이나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척도가 무엇인가 할 때는 다른 거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공공하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한 수단이나 우리 신앙의 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양식은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공급받아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럼 뭐를 결국 만들어낼 것이냐 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결과치로 드러내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거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자기를 정당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언젠가 이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를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언젠가 이런 신앙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강력한 수단으로 잘 순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